너무 감사하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본래 지옥의 자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확증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하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송하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 성탄의 평안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쁜 날이에요. 살 수 있는 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생명을 주신 날,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세상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해서 제외된다. 그런 구원의 의미가 무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가 구원받아야죠.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2022년 52주 마지막 주일이 되는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2022년 시작하면서 금년엔 저의 목회가 마감되는 그런 해입니다. 했는데 벌써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주일, 쉬운 두 주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썼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세월의 빠름은 쏜살 같다 그랬죠. 쏜살이 뭡니까? 활 희위를 당겨서 활을 놓았을 때 그 날아가는 쏜살보다 더 빠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서 2022년 마지막 주일이 왔는데 22년만 끝납니까?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작한 인생 6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니 70년 전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80년 전이라고 하면 태어난 그때부터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윤회적인 역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윤회적인 역사는 돌고 돌아가는 역사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다음 생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면 구더기로도 태어나고, 그래서 구더기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윤회적인 역사가 돌고 돌아가는 수레바퀴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수평적인 역사가 있어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숫자를 계수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헤아려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한 80세 정도 되셨으면 모세보다 더 오래 한 160세 정도 살아가실 자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습니다. 대부분 짧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도 초음을 아껴 쓰라고 했잖아요. 우리 1분 1초도 아껴 써야 되는데 금년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해 보면서 새해가 오기 전에 묵은 것들, 잘못된 것, 나태했던 것들, 게으른 것들 다 던져버리고 불충성했던 것들 다 뒤로 하고 이제 새해는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새해가 밝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오늘은 저의 마지막 이제 사랑성경의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15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그거 말고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부끄럽고 너무나도 정말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한다고 시작했는데 정말 돌이켜보니까 최선을 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못했어요. 성도님들 영적인 삶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더군다나 금년에는 에덴 선교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정말 좋으신 윤석길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쓸모없고 정말 부지깽이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성결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예배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돌이켜보니까 오셨다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4, 5년 전에 오셨다가 몇 년 전 따님네 집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 출석하시고 했던 장덕한 권사님 모시고 오니까 제비가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장권사님이 돌아오셨대. 예배로 오셨대. 야, 얼마나 이 목사에게 위로가 되는지. 강남 같은 제비가 그 제비집 찾아오잖아요, 봄 되면. 근데 장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 기쁩니다. 저번 주에 오랫동안 감기 때문에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던 최 목사님 보고 눈물이 울컥 나고 이 아프신 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셨다. 오늘 보니까 지난주보다 몇 배나 더 건강하신 얼굴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어주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라파의 하나님은 말의 쓴물을 변해 단물 되게 하셔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신 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연로하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분 한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한 분 한 분들의 고마움이 교회를 지켜준 것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성도님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목회 시작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안 계십니다. 가든그로브의 영생대학이라고 하는 수요셉 원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아플 때마다 가서 좀 진료도 받고 약도 지어오던 그런 데인데, 제가 그 목회 시작한 걸 알고 그 아버지 날쯤 해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한번 오라고. 갔더니 저에게 출석하신 적이 없죠. 한 번은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은퇴하시고 따님네 집에 멀리 가서 산호수 쪽에 계시다가 한 번은 오신 적이 있는데 평소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저한테 저보다 한 15, 한 20살 정도 우에 되시는 어린이신 화교분이신데 그러세요.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을 줘주시는 거예요. 약을. 이 드시고 이렇게 잘.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도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어 갔더니 또 줘주세요. 여기서 그분이 그 어른이 은퇴하실 때까지, 딸네 집으로 이사하실 때까지 그 임박해가지고 1년에 2번씩 가실 때나 3번 이상을 보약을 딱 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느꼈어요. 그분이 왜 저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목회하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그분들은 교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오시면 몇 살이냐고 물어요. 몇 살이냐고 물어요. 왜 물어보죠? 장경동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해요. 시아버님 연세하고 목사님 연세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님 연세하고 목사님 연세는 같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목사님이 나이가 작다고 깐뭐 은근히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겠죠. 목사님은 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었는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목회 잘하라고 영혼들 잘 돌보라고 저한테 수십 주의 보약을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제가 건강이 좀 부실해서 15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담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몇 달 동안 걷지도 못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여 동안 예배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휠체어에 2층에서 4분이서 들고서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올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2층에서 꼼짝 못하고 한동안 있었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실해서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 예배를 설교를 잊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한 분도 불평하고 불만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설교하다가 못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맥박이 1분에 정상적으로 뛰면 60에서 100을 뛰어야 된다는데 저는 30까지 뚝 떨어졌어요. 자다가 그냥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심장 박동기를 붙일 수 있었고 한데요. 그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목회 15년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잊을 수가 없지만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심각한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먼 타주에 사는
동생한테 대학원을 아마 그때 댕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돈도 못 벌어. 오히려 붙여줘야 되나.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 아프다고 돈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돈도 아마 얼마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돈을 주면서 큰 돈이에요. 사실은 얘가 병원에서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멀쩡한데. 그런 사랑을 제가 지금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 왕,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동방 박사 하면은 뭐 황금과 유황과 모량 선물 가지고 다 알죠. 베들레헴에 간 거 다 알죠.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로사에 있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더라고요. 그런데 거로사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도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내게 왔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믿고 확신할 때, 그분을 붙들고 나갈 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구스라고 하는 쓰는데 동방 박사들, 그들은 별을 연구했어요. 천문학자, 뭐 점성술가 그러는데 성직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는데, 별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밤에 잘까요? 안 잘까요? 밤에 잠을 잘까요? 못 자죠. 별은 낮에 안 떠요. 별은 밤에 떠요. 그러니까 낮에 자고 밤에 별을 연구하는, 얼마나 힘든 짝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낮에 자고 밤에 일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은 알아요.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강원도 탄광에 몇 년 있었기 때문에 탄광은 24시간 가동을 해요. 그속부터 심지어 심하게는 한 20km 정도까지 막 들어가요. 불을 타고 10km, 20km 보통 갑니다.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3교대래요. 갑방, 을방, 병방 해가지고 3교대라는데, 낮에 자고 밤에 근무하는 이들이 이제 교대로 계속 되잖아요. 탄광은 일도 힘들지만 잠을 낮에 제대로 못 자잖아요. 사택을 잘 지어주고, 그 당시로서는 복지시설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낮에 잠을 못 자잖아요. 대부분 밤에 일을 하니까 병이 걸려요. 심지어는 가정도 깨져요.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동방박사들 직업이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도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살기도 바쁜 시절인데, 의식주가 가장 시급한 시절인데, 그 의식주를 넘어서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찾아보고 발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를 하고, 그들이 알기로는 이상한 별이 뜨면 왕이 탄생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아마 전설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별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하던 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별은 분명히
왕이 탄생할 때에 뜨는 별이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동방이라는 것이 정확한 나라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0km에서 한 1200km 정도가 된대요. 성경에는 몇 달 며칠을 몇 밤 며칠을 갔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오랜 수개월 동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갔을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유대 땅 이제 경계선 쪽에 왔을 때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이 헤롯 왕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그 별이 있는 유대 땅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는 탄생하는 게 맞잖아요. 왕이 어떻게 변두리에서 태어납니까? 예루살렘 왕궁 있는 곳에서 탄생해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헤롯 왕을 찾았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왕이 탄생했는데 그 왕을 우리가 찾으러 간다.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원로로부터 인정받아서 분봉왕이 되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니 얼마나 기절초풍을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다급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난다는데, 왕이 탄생한다는데 거기가 어디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달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알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아마 창세기서부터 두루마리 성경을 다 찾았을 거예요. 그냥 그 왕궁에다가 이렇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다 펴가지고 어디서 그 왕이 탄생한다고 하는지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다 보니까 미가서를 찾았어. 네가 5장 2절에 이런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그의 근거는 상고의 태초입니다. 상고의 태초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죠. 그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이 그때 시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헤롯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성경 구조를 들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왕을 만나면 돌아가는 길을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리라. 그 헤롯 왕은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서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알려줬어요. 헤롯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 동방박사가 올 때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쏘갖고 그 베들레헴 일대에 남자아이들 2사람은 다 죽여버리겠어요. 자기 말고 왕이 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합니까? 자기 왕권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왕은 옛날에 가난이 오면, 그리고 질병이 오면, 전염병이 오면 왕의 탓이라고 하고 그 책임을 왕이 덮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랬어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탄생하실 왕을 죽였어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박식해야 되는데, 많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을 몰랐어요. 예수님 탄생을 몰랐어요. 메시아 탄생을 몰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요즘은 성경도 잘 안 들죠. 왜 그렇습니까? 다 있잖아요. 화면이 있잖아요. 성경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을 가리키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오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봅니까? 존중합니까? 존경합니까? 성경 제끼고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탄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임재하셔야 돼요. 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비참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 동물들의 구유에 탄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 세상을 뒤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 했잖아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려줘야지. 우리가 들리면 올라가지, 휴고되지. 성탄절날 우리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지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사장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셨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일터 위에, 나의 일 위에, 나의 삶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탓하지 마세요. 직업은 다 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을 최선을 다한 직업을 바뀔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는데 그 바뀌어주실 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불평하면서 하필이면 이런 직업 이런 일을 하면서 투정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직업을 최선을 다하는 그때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 삶의 현장, 우리들의 가정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다할 때 그 가운데 천사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맞이하신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부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성봉 목사님이 오른손을 딱 쥐고서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부를 때서 목사님은 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걷는 거야? 나는 예수님 손 잡고 걷는 거야.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침에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이름이에요. 저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고난의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오늘 기쁜 성탄절이고 다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민하게 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킨 그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평생 예수님 손잡고 이성호 목사님처럼 걸어야 돼. 예수님 손잡고 걸어야 돼.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쥐어보자. 한번 걸어보자. 예수님.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걸으셨대요. 이렇게 걸으셨대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손을 놓는 순간 죽는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손잡고 가시다.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탄을 기뻐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